예, 민수기 24장 1절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간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그 시련의 시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모압 평지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바로 건너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코앞까지 왔죠. 코앞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은 갈 적마다 항상 그랬죠. 우리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 가나안 땅이니까 저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길만 좀 열어달라. 그래서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당신네들 절대 곡식도 축내지 않고 뭐 풀도 못 듣게 하고 일절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변상하겠다. 그러니까 길만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요. 근데 워낙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절대 이쪽으로 지나갈 수 없다. 그리고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안 놔두시죠. 그래서 가로막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셔요. 그래서 바사랑 옥이라든가 또 뭐 그 외에 여러 나라들 다 진멸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왕도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쑥대밭 되겠다. 마치 그 수많은 수십만 명 아닙니까? 뭐 그 장정들만 수십만 명이니까 사실은 한 200여만 명이 되지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 200여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뭐 메뚜기 떼가 그냥 완전히 지나가면은 다 휩쓸려 버리죠. 그 정도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아주 용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어가지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발락이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겨봤어요. 옮겼는데도 똑같아요. 또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끝에 조금만 보이는 곳, 그런 곳으로 데려가요. 혹시 장소를 옮기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졌냐면 신도 인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보이면 신도 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신을 대부분 지역적인 신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압의 신은 예를 들어서 뭐 그모스다. 또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주고 이쪽은 이제 절대 타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여호와가 역할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데려다 놓고
여기서 좀 저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지역 신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지역만 관리해주고 어떤 한 부족만 보호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예, 만주의 주잖아요. 예, 온 천하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죠. 역사를 해서 결국 발람에게 발람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 발람의 눈을 띄워줘요. 또 귀를 열어주셔요. 눈을 보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이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뭐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무당도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거짓 악령에 사로잡힌 자도 때로는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나귀도 쓰잖아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도 이 발람의 그 욕심으로 나아간 거, 뇌물 먹고 자기 욕심으로 나아갔던 것을 꾸짖었잖아요. 그렇게 뭐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이 발람도 원래는 악한 자지만은 하나님이 또 좋게 쓰실 때는 쓰시는 거죠. 좋게 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중에 상급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사용하고 나중에 가면요 이 발람은 쓰임받고 버려지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이 불쌍하지요. 그렇죠? 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상을 받고 정말 복을 누린다면 괜찮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지는 사람이라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복된 사람은 아니에요. 잘 쓰여야죠. 좋은 데 쓰여야죠. 악한 데 쓰이면은 그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근데 발람은 오히려 악한 데 쓰임받은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던 자죠. 가려워졌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 말이죠. 뭐 하나님 쓰시려면은 얼마든지 뭐 나귀도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감았던 발람도 눈을 띄워주실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조금 전에 눈을 띄워줬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귀를 열어준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전능자의 환상까지 보여주고 그 영적인 눈까지 다 띄워준 거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이제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슨 예언의 말씀을 하는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지금 찬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지금 육안으로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육안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는 이 감았던 눈을 띄워주면서 보게 한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형용하냐면 6절에 보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침량목, 백향목 어찌 보면 이 침엽수 또 활엽수 또는 골짜기, 동산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있으면은요 그게 정말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아주 예술적인 것 같죠. 그렇죠? 하나씩 보면 예를 들어서 골짜기만 보면은 골짜기가 뭐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골짜기 옆에 물이 있고 활엽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고 거기에 또 뭐예요? 그 동산이 펼쳐져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이 모압 평지는요, 황량한 곳이에요. 황량하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냥 어찌 보면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처량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 그 말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기름진 땅에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주를 하겠어요? 예. 아름답다고 찬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물통, 또 그 씨앗, 이런 것들이 물가에 있다. 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양들을 그 목자같이 이렇게 이제 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정겨운 모습이에요. 물가로 인도하면서 거기서 식물들이 자라고 또 그 양들이 풀을 뜯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어찌 보면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 풍요로운 모습. 왜 그렇게 되는가?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흥왕하게 돼서 이런 모습이다.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셔서 아각보다도 더 높은 그런 왕이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왕도 없어요. 지도자가 모세가 있긴 하지만 모세는 이미 느보산에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는 그 예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풍요로운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흥왕시키실 것을 지금 눈으로 본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미래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풍요롭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의 모습들이 아니고요, 앞으로의 펼쳐질 또 미래사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아각 왕은요 사실 언제 등장하냐면 나중에 사울 왕 때 등장하거든요. 사울 왕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나라를 건설했을 때, 그때 이루어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그 아각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앞으로 축복할 것인가를 아주 미리 내다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사울 왕 때 이루어지고, 또 완성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다윗 왕 때 온전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은요, 뭐 사실 존재 가치도 없었어요. 정말 미약했었고요, 보잘것 없었고요.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 1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얼마나 처량한 백성인지 몰라요. 거기 비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아무도 돌봐줄 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가지고 그 피투성이를 닦아주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공주처럼 키우고 예쁘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왕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과거가 이렇게 처량하고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나라를 세우실 거, 이거야말로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소개하는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 이 들판에서는 이 들소가 굉장히 아주 막 우직하면서도 힘있게 그렇게 하는 존재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뚫으리로다. 들소 같아서 마치 막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막는 자가 있다면 적국이라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고 깨뚫어버려서 아무도 그 앞에 대항을 못하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압이 감히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당키나 합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 수사자, 암사자, 이거는 완전히 그 수사자라 그러면은 뭐 원래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왕이라고 그러고, 암사자라 그러면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처럼, 그러니까 바깥으로도 강력하게 지키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또 보살피고 이런 모습. 그래서 아무도 그를 건들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복을 받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항을 한다든지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을 가로막았던 자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복으로 채워주셔요. 예를 들면 나중에 가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그들에게 협조한 자들이 있고 협조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고 협조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호하지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저주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의 입에서 또 축복이 나왔어요. 그 발람을 데려오느라고 발락이 엄청난 돈도 써가면서 온갖 공을 다 들여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자기들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손뼉 쳤다는 거는요, 뭐 잘했다고 손뼉 친 게 아니라 마치 뭐 탄식하듯이 막 손바닥을 치고 어디를 막 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주먹을 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어딘가는 누군가는 막 쳐고 싶은 거죠. 아마
그 앞에, 자기 앞에 지금 발람이 있으면 발람을 때리려고도 했겠죠. 그걸로 발람을 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손바닥을 치고 이제 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잘했다고 지금 소백쳤다는 게 아니에요. 막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부른 거는 내 원수를 좀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빨리 가라 하고서 내쫓아버려요. 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달아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라 정도가 아니라 빨리 도망가 그 말이죠. 말이 빨리 도망 안 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이죠. 예, 빨리 도망가. 도망 안 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지금 성질 같아서는 너 죽이고 싶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라고 데려왔는데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해놓고 정말 해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 표현에서 빨리 도망가라, 달려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이렇게 높여주려고까지 했는데 내 말만 들어주면은 한 가지만 요구 들어주면은 내가 이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주고 당신을 이렇게 높여주고 다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이죠.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네가 자꾸 여호와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너는 여호와 말 들으니까 그 여호와가 너에게 줄 이 모든 복을 못하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다. 내가 너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가 너한테 안 준 거니까 나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죠. 그랬더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가는 마당에 어찌 보면 좀 변명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장차 되어질 일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발락을 위한 말이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은 결코 발락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이 말까지 하고 갑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했던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변명하는 말이죠. 변명하면서 이건 내 본심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본심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이죠. 먼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지금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한 별이 나타날 겁니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야곱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중에 한 별이 일어날 것이다. 이 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제 한 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주 큰 인물이 나타날 것
또 가리킬 때 그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어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참 한 별이 졌다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해요. 쓰는데 어쨌든 이것이 예언의 말씀으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 어쨌든 이 말 자체는 그가 발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말을 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실제 한 별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동방에서 한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 동방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 발람이 있거나 또 이 발람이 원래 동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온 선지자인데 그 동쪽에서 온 그 박사들이기 때문에, 박사들이란 말은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에요. 이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별을 하나 본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고 예루살렘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무슨 별이 있을까? 그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 이 발람 선지자가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게 됐는데 바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가 임할 것을 가리켰고요. 그 메시아가 일어나면 무슨 역사가 있을 것인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 규라는 말은 이걸 왕의 홀이라고 그래요. 왕의 홀. 규는 왕의 홀, 다시 말하면 왕의 상징물이에요. 왕의 상징물이 이스라엘에서 난다는 말은 거기서 왕 중의 왕,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그랬는데, 그 다음 표현이요, 여기 셋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 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먼저 성경에는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셋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어도 좀 찾아보고 실제 셋 자손들을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셋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누굽니까? 그 셋 자손, 그러니까 에노스 대신 셋 대신에 나온 자들이 그 에노스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왜 누구죠? 아니 맨 처음에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아벨이 죽었잖아요. 의로운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대신 주었는데 그 셋인가 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 셋은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럼 이 셋은 누구냐? 그 다음에 얘기가 쭉 나와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여기 에돔 또 세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들이 나중에 가면은 에돔 족속,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 셋의 아들들을 친다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다 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자들이 누굽니까? 다스리던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헤롯이죠. 헤롯. 예수님 오셨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이에요.
예. 근데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에돔 지역 쪽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이 미래에 나타날 대적인 거죠. 대적.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메시아를 해치려고 나타날 그 대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그들이 소동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발칵 뒤집힌 데가 어디입니까? 헤롯 왕궁이잖아요. 예. 헤롯 왕궁. 다시 말하면 동방박사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왕궁에 가가지고 여기 메시아가 여기서 태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별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다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내가 왕인데 누가 여기 와가지고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렇다면은 그 왕은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소동하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가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헤롯의 아들들은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고 결국 그 이두메 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리다가 나중에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래서 유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 다른 것까지는 다 그만두고요. 바로 메시아가 등장해서 모든 것을 회복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19절 봅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바로 주권자, 왕이죠, 왕. 왕 중에서 왕. 바로 만왕의 왕 되실 메시아가 야곱에서 나와서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아말렉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길을 가로막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 당시는 이 아말렉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하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이 진멸시킬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루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이 겐 족속도 지금은 강하지만 나중에는 약하게 될 것을 예언했고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자,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던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슬프다 그래요. 여기서 이 발람의 뭐가 나옵니까? 발람의 본심이 나와요. 발람의 본심. 발람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 그게 슬픈 일입니까?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인데 그걸 슬프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 발람도요. 그렇죠. 발람도 사실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게 해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내심으로는 자기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언을 하고 나중에 발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어요. 멸망을 당해요. 칼로 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죽는데 왜 죽느냐? 나중에 요한계시록 그 2장에 가면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예, 그거 한 가지 잠깐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장 14절 누가 찾으면 읽어봐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소리죠? 발람이 발락에게 뭘 가르쳐 줬다고요? 예, 우상의 제물을 먹이고 또 행음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행음하게.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나옵니까? 이제 25장에 나옵니다. 25장. 예, 25장의 내용은 오늘은 뭐 못 볼 거예요. 못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요거 마저 읽고 마칠게요.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본문은. 그런데 25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렇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아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나머지 나라들을 막 저주하듯이 얘기를 했지만 그걸 하면서 자기가 슬프다 그랬잖아요. 슬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발락에게 뭘 하나 가르쳐 줬대요.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뭘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무슨 짓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게만 하면은 그 다음 하는 일은요, 본능대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음행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가지고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저주받는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면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상 숭배한 재물을 갖다 주면 그들이 그걸 먹고 음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들, 모압 여자들 데려다가 그들을 통해서 우상 제사를 드리게 하고 고기하고 이 먹거리를 갖다 주는 거죠. 갖다 주면 그들이 그걸 먹고는 그들과 행음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짓하다가 24,000명이나 죽어요. 24,000명. 24,000명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지난번에 그 4.3 사태 어디예요? 제주도 4.3 사태 때 그때 3만 명이 죽었대요. 뭐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 죽었대요. 그 정도의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 정도의 숫자가.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네. 이건 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거는 바로 발람의 교훈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 했던 발람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거나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악하게 쓰임받고 버려지는 정말 가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일에 절대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길을 경청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